314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말씀은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중에도 저희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깊이 있는 만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던 기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정을 알기에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공동체의 잔잔한 변화가 오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들고 나는 것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꿈꾸며 계획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안학교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도 이루어주시고 또한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함께 일하며 회복하며 함께 일하며 능력을 온전하게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주님이 지키셔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 앞에 살아가라. 넓이와 가른자 위에서도 신실한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매번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그동안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가벼웠는가, 또 그동안 우리의 강단에서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죄책과 자책감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제목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정도로 연결하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태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결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요. 우리가 주의 종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주시는 곳이 하늘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합심하면 그 합심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태복음 매우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다해요, 나의 목숨을 다해요, 나의 뜻을 다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웃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 되어 이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준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강력했다. 왜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데 나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연결의 그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10계명인데 예수님 조금 무리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십계명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첨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 싸우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눠 싸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마태교회 내는 있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 이웃이라는 사실에 관련하여 너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이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웃은 인정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낼게요. 아니, 나를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원수인데요? 저의 원수인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듯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의 핵심은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를 그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로 내가 용납했어 이제. 원수 끝까지 내가 이제 없는 걸로 내가 용서해줬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원수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과격한 요구입니까? 그저 봐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의 흔적이 뭐냐? 둘째도 그와 같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뭘 한번 다하면 우리는 다른 걸 다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를 다하면 두 번째 것 다할 것을 다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의 방식은 마음을 33%, 목숨을 33%, 뜻을 34%, 그래서 100%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도 100%, 목숨도 100%, 뜻도 100%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도록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거나 우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는 사랑이 가능한 거죠. 네, 그건 이해하겠다고요.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이웃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게 그와 같은 일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식으로 합리화한 신앙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요.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이 뭐냐를 우리가 깨닫자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요즘은 이웃에 자연과 환경까지도 집어넣죠. 환경,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고 너를 둘러싼 걸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너도 살아있고 환경도 살아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한스 요나스란 철학자가 말하죠. 우리는 생명권, 같은 생명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함으로 자연이 우리를 보복하는 일들을 기후위기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의 범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 라고 이해한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의 이웃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마태복음은 강조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을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됐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를 고민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연결고리를 연결해내는 참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를 명심하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구분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가복음은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서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구석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끼리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까지 갈 수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연결하고 있고 마가는 이걸 나누고 있는데 마가는 순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인 역사는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요, 아래로부터 무언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모색해서 하나님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모두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는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의 신학, 이게 칼바르트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끼리 잘 지내면 구원받는다. 못 받아요. 선한 자이지만 선한 자로 지옥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 순서를 명심해라.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그동안 전하지 않았을까? 연결을 강조하다 보면 그 연결의 물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교만을 떤다. 왜냐? 물이 흘러내려와요. 댐을 넘어서 흘러내려와. 어떻게 댐 위로 올라갑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역사, 바다에서 만나는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데 흘러내려오던 물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일은 없는 거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준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결정하고 제 아들이 들어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시작하는 분은 주님이고 니네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너희가 복음을 원래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을 전개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그 물줄기에 한 줄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순서를 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간들끼리 하나가 돼요. 좋죠. 기분 좋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이 소출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보냈던 종들을 때려서 거저 보냅니다. 왜? 자기들끼리 노나 먹어야 될 것들이 소중해졌거든요. 이게 맡겨진 것인데, 포도원은 우리에게 맡긴 것인데 우리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인생 잘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면 시간도 내야 되고 재물도 내야 되고 건강도 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만약 이걸 거부하면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죽여서 상속자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다른 농부들로 주님이 교체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인간들끼리 하나가 됐죠. 주인과 상관없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의 취미 따라,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따라 모였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질이 멸렬해 보여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가 주님께로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두랩돈 사건은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통계를 잡을 때 액수를 적지만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생활비 전부였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 친구 참 대책 없이 헌금하네. 저 두랩돈 바치면 뭐 먹으려고 하지?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 인생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슨 대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사를 탐하 율법을 제시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에 속는 거냐면 내가 율법을 적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지? 서영석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지? 이런 거에 여러분 동의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백성아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따놓은 당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과거의 가사를 탐냅니다. 이웃사랑 망가졌죠. 놀랍게도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웃관계도 망가져요. 마태복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서 이웃사랑이 망가졌으니 이웃사랑부터 회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인데 그건 대학에서 하는 거고 나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속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생긴 게 아닐까? 나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는 것도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이다. 연결도 기준이고 구분도 기준이에요. 둘은 연결되어 있으나 순서상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은근슬쩍 무너뜨립니다. 야,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이런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게 정말 구원을 확보하는 길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늘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늘 앞장서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셔야 된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야 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인 것이죠. 이런 기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또 달라요.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연결이든 분리이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연결되어 있든 분리되어서 순서를 제대로 정했든 다 좋은데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다 좋은데 실제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연결돼야 돼. 아멘. 그래 순서가 정해져야 돼. 아멘.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어 있는데 제사상 그냥 지나가죠? 정결법 때문에. 그 법이 도대체 뭔데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해야 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유대인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정결법 때문에. 사마리아인 달려들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여관에 맡기고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온 길에 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웃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주변에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참 고민해야만 떠올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 분명하게 이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접근 방법이 달라요. 무엇이 크고 척제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도 시험하려고 물었던 것이겠지만 영생의 문제를 묻죠. 그 영생의 문제를 물었을 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론과 좀 다른 복음서의 행위구원론인데 그 행위구원론을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살아내는 거 아니냐, 그 삶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어. 야 나는 한쪽에 치우쳐 있었어. 물론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순서가 잘못됐어. 이상하게 이웃 사랑이 더 좋더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건 뒤로 제껴놓고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욕으로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매우 열정적으로 시작했으나 지속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다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저 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왜 꾸준하게 그 일을 못하는가? 나의 하나님 사랑 정도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자책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이웃사랑과 연결하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두고 이웃사랑을 나중에 두고 이 원칙을 지키고 실제로 누가복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당장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오늘은 당장 말씀을 들은 날이라 그래 이웃사랑 내가 먼저 할 수 있어. 이거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좀 아껴두십시오. 그리고 뭐부터 하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무너진 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한국교회 문제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련하여 사실은 예전보다 무너져 있다는 이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조금 변질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제일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고 충만한 일이었는데 요즘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정말 충만하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돼요. 그 이웃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마치 면역력 체계처럼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들이 내뱉는 병균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해석이 되고 소화가 되고 영향받지 않게 돼요. 그래야 이웃사랑을 꾸준하게 실족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서 잡고 있다. 누가복음은 그 둘을 종합하여 실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이걸로 짓는다고 또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결론을 그것으로 짓는다고 또 저의 전공을 따라서 나를 의심하지 마시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막 순서를 잡고 연결하고 막 종합하면 서로 사랑이 되는데 왜 이게 하나님 사랑이 또 우선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라고 묵상하면서 오늘 연결, 순서, 종합적인 실천으로서의 서로사랑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정돈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더 사랑했고 나의 삶의 조건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이웃사랑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종합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감동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랑이 함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실천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종합하여 감동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순서 잡혀있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종합한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능력있게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는가가 아름다운 믿음의 기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능력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그 연결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사랑이 먼저임을 절대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종합되어 강동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 서로 사랑의 범주가 점점 늘어가고 넓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일주일 내내 이제 경중의 문제로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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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결실하는 삶을 삽시다. 다음 주에 뵙게 되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2024년 1월 2일부터 4일 프리즘 선교회 겨울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하겠습니다. 강유나 안요미, 유현지, 김미진, 문혜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장동현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9일 기억해 주세요. 오셔야 돼요. 제가 감리사라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여성분들은 단체 줄넘기, 효나 단체 줄넘기. 엄마는 뛰다가 허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성분들은 족구인데 피구도 있어요. 피구도 좀 숫자를 줄여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상황 봐서 이렇게 2경기는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참석하는 인원들이 적어서 걱정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좀 가야 되고요. 도시락 20개를 맞춰놓겠습니다. 20명이 올 줄은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과일,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연수체육공원이 어디 있냐면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어요. 인도에 가 있는 동혁이 이제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아직 한 달 6일이 더 남았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동혁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네, 동혁이가 생일이고 그 아버지도 생일이에요. 그래서 동혁이랑 생일이 같다. 김선희 집사 잘해주겠죠. 이 기도해 주세요. 인도가 뭐 좋은 곳으로 다니겠지만 그렇게 치안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5일 기억해 주세요. 11시면 여기서 드릴 거고요. 2시에 여기서 안 드려요. 2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안 드리고 맨도롱 돈가스를 드릴 거예요. 물론 예배는 아주 그게 예배냐 싶을 만큼 짧게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제가 효은이가 특성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고 거기에 전사님이 돈가스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은 1시쯤에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1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모이는 시간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하시고 11시에 오시면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를 하나로 정한다. 치즈 돈가스. 그러니까 다른 돈가스 먹고 싶은 분들은 안 되고요.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여러 개 하면은 준비를 못 하니까 한 종류로 해서 하고 전사님도 열어놓으신 가게에 신방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야외를 못 하는데 11시에 드리고 가서 2시에 간단하게 드리고 야외 예배 하는 그런 주간으로 10월 15일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